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목사가 나이트 클럽에 가면 돼요, 안 돼요? 나이트 클럽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냥 사람 만나러 춤 안 추고 대화만 하러 돼요, 안 돼요? 저한테 이렇게 모질게 하실 거예요? 사실 보통 우리는 이런 것들 이제 피하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거 피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주님 그거 원하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가운데 피하는 것도 중요한 우리의 행동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면 해결된다라는 생각은 정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성, 돈, 명예, 힘. 문제는 언제나 그런 것들 자체가 아니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사용할 믿음의 부재인 거예요. 믿음이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성을 바르게 사용하는 기쁨이 사라진 거죠. 돈이 타락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부재하니 돈이 없어도 시험에 듭니다. 믿음이 부재하니까 소망이 욕심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을 피한 것이 맞다면 예수님은 빌립보에 가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 엄청난 순간에는 빌립보에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곳에 계신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셨어요. 정확히는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성도들이 들썩들썩 할지도 몰라요. 빌립보가 어디입니까? 물이 풍부한데 휴양지였어요. 우상이 가득하고 그 우상 가운데는 성을 사용하는 그런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의 유혹이 굉장히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속된 말로 예수님이 좋은 데 가셨어요. 의리가 있으셨어요. 혼자 안 가시고 제자들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 참 눈치 없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마태가 참 눈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광고하는데, 광고에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 중이십니다 라고 광고가 나온 것과 목사님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계십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하고 어때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는 길을 갈 때 길목에 있던 그런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바깥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야 되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빌립보라는 곳을 피하지 않고 일부러 가셨을까? 이 물음에 답이 있죠. 일부러 가셨습니다. 빌립보에서 하셨어야만 하는 일이 있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의 세상 깊숙이 들어가셔서 물어보셨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이제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떻게 아직도 그런 세상에 사니? 내가 예배당이 아니라 내가 왜 이곳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에서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게 되면 이런 대답도 하죠.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제자들도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훌륭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기적도 일어납니다. 그러니 보니까 예레미야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자기의 생각 안에서 이해되는 것만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자,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빌립보가 어디예요? 나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고백이 비틀려 버리는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비틀릴 수밖에 없는 세계가 이 빌립보였어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빌립보예요. 자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비틀려지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아?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잖아, 상식적이지 않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때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엄청난 고백이었어요. 이 엄청난 고백이 최초로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게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고백이 있던 것이었어요. 역사적인 일이었죠. 사실 이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로 삼을 만한 곳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장소를 정한다면 어디가 좋으시겠어요? 팔복산도 괜찮죠. 아니면 이 오병이어가 기적이 있었던 광야도 괜찮죠. 아니면 예수님의 많은 말씀과 기적이 있었던 갈릴리의 해변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빌립보에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데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누구라 고백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대강절에 우리가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대강절이 어떤 절기예요? 대강절은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사이에 있는 절기입니다.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준비하는 기간인데 우리에게 사실상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 것을 믿는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을 믿는가?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을 믿는가? 다시 오심을 믿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준비 가운데 벌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고백이 한 곳에 담겨 있어요.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한 군데 담겨진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대강절에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전통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가장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강절의 마지막 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보면서 질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주 동안의 대강절을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 질문에 어느 정도 대답하셨어야 돼요. 전에 우리 이런 질문을 좀 예배식 말씀 가운데 나눴죠. 기도는 눈 뜨고 해도 되는가, 아니면 눈 감고 해야 되는가? 기억나시죠? 눈 뜨고 해도 되는가, 눈 감고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런 질문도 오늘 해볼게요.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해도 되는가, 눈 감고 해야 되는가? 사도신경을 눈 뜨고 해도 됩니까, 눈 감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1부, 2부는 막 대답이 나와서 제가 원고 뒤편에 있는 얘기를 앞에 해야 될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렇게 대답 안 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눈 뜨고 해도 되나, 눈 감고 해도 되나? 사도신경은 눈 뜨고 해도 되나, 눈 감고 해야 되나? 이거는 똑같은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느껴져야 돼요. 사실은 이건 전혀 다른 질문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논쟁은 우리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있었어요. 큰 논쟁은 아니었지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이 논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떤 TV 채널이 있었는데 쭉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앉아 있는데 똑같이 이상한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한참 그것을 봤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그걸 하는 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어? 아마 사이비 어떤 종교에서 TV 채널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섬뜩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저는 이상한 종교에 빠져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일보에서 내년 전체 방향이 이제 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기사가 환대면 교회도 한번 점검해 보자. 환대가 되려면 교회의 지금 모습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자신은 조금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오더라도 우리 교회는 점검해도 80점 이상은 될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는 좀 겸손입니다. 그죠? 겸손은 좀 해야 되잖아요. 20%는 겸손 남겨두고 우리 교회 와도 환대하는 거 한 80점은 넘어,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몇 주가 지나서, 며칠 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사가 바로 실렸습니다. 교회 안 다녀본 두 사람을 이제 교회에 보낸 거예요. 취재하러.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도 물론 환대하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진 같은 걸 보니까. 근데 그 교회 갔더니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주문을 외고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이비 종파에서 느꼈던 감정을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억울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 그런 사이비 종교와 우리가 어떻게 같을 수 있어? 이런 억울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것은 이거였어요. 사실은 누가 듣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들려야 합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언어로 들렸어야 돼요. 나는 저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동의하지는 않지만, 나는 믿겨지진 않지만 저들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구나, 저들이 저런 것을 믿고 있구나 라고 들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들린 거예요? 고대의 주문처럼 들린 거예요. 사실 이상하게 보인다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원래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절망 가운데 소망 이야기하고, 감옥에 갇혀서 이상하게 찬양하고, 핍박받는데 핍박받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상하죠. 다만 억울하지만 그런 점검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 스스로 고대의 주문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눈 뜨고 하는가 눈 감고 하는가, 이 논쟁이 던지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이 사도신경을 왜 하는지 모른다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당신은 주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라는 그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선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 눈 감고 하느냐 눈 뜨고 하느냐가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땅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할 때 눈 뜨고 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왜? 사도신경은 자신이 믿는 바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였어요.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기도라고 하지 않고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에서는 눈을 감고 할까 찾아봤더니, 한국의 19세기의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도 눈 감고 하도록 훈련이 됐어요. 아마 어떤 이유가 있으셨겠죠. 어감도 기도같이 이제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눈 감고 하든지 눈 뜨고 하든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합니다. 왜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왜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의 호객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사는 세상에 빌립보의 호객행위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빌립보의 호객행위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 내 마음대로 생각해, 내 마음대로 기도해, 내가 원하는 대로 고백해 라는 이 빌립보의 호객행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쩌면 빌립보이고, 정확히는 내 안에 빌립보가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믿음이 뜨거웠지만 큰 혼란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직접 못 봤으니까, 전해 듣게 되었으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믿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적이 없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 그래서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나타나신 것은 가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환상 가운데 오신 거야, 이런 주장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종속된 관계에 있어. 아버지가 있는 거고 그 밑에 아들이 있는 거고 그 아들 밑에 성령이 있는 것이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야기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윗분, 예수님은 아랫분, 그 아랫분이 성령. 믿음이 혼란해지고 교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믿음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건데, 자기가 이해하는 믿음만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 믿음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믿음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혼란해졌습니다. 이런 조짐이 바울 서신에 많이 등장하죠. 거짓 교사들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추종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가장 본질적인 것, 변치 않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또 죽음 앞에 흔들리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 질문을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의 이 교육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공개적으로 묻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전승이라는 3세기 문서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례자가 묻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과 성교회와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초대교회의 이 신앙고백의 초대교회 이 버전은 문답이었습니다. 신앙을 공개적으로 확증하는 것이었어요. 비틀린 믿음들, 그렇게 믿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는 여전히 빌립보의 호객 가운데 있는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주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볼게요. 사도신경 외우시죠? 여러분 외울 만큼 잘 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을 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이 몇 개일까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외울 만큼 여러분이 깊게 묵상을 하셨다면 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사도신경 가운데 몇 개가 들어갔을까요? 이 몇 개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혼란과 이 여러 가지 그 이슈를 일으켰던 문제들이었어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 신앙이 고백한 것이 여기다 들어간 겁니다. 몇 개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오랫동안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고백이, 이 믿음의 고백이 몇 개예요? 12개입니다. 12개. 외우세요. 12개. 외우기 쉽죠? 12사도. 여러분 12사도가 이 신앙 고백에 하나를 한 구절씩 넣었다는 전승이 16세기, 17세기까지 있었어요. 한 4세기경에 한 사람이 사도신경 강해를 쓰면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구절씩 넣었다라는 것이 16세기, 17세기까지 받아들여졌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기록들은 없어요. 다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고백이죠. 교회는 성서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믿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신경에 라틴어 이제 원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번역해서 사용하는 건데 우리말과는 라틴어는 어순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이 어순이 좀 다르잖아요. 이 라틴어 사도신경 원문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라는 거예요. 크레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크레도, 크리드,
크리도 신조 신경이란 말인데 크레도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크레도에서 사도 신경, 사도 신조라는 말이 이 제목이 붙은 거예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우리 12개의 고백을 좀 분리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할 테니 여러분들이 한 줄씩 읽으시면 돼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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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실 초대교회 시대에 엄청난 세계관의 충돌이 아주 강하게 있었을 거예요. 그 빌립보의 세상에서 창조주 하나님, 성령의 잉태, 동정녀, 부활, 재림, 천국, 그 모든 것들이 쉽사리 믿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충돌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반드시 부딪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이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반드시 부딪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에 대해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그들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을 찾아가면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마음, 중심, 심장을 내어준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에.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맹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진술이 아닙니다. 내 존재를 어디에 뿌리내릴 것인가, 중심을 내어주는, 심장을 내어주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의 세계를, 나의 삶을 여기에 뿌리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뿌리내려야 할 믿음의 터전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존재를 뿌리내려야 할 믿음의 터전이 이 고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고백 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훈련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백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이 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이 고백이 되고자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게 있어요. 똑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믿는가? 우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빌립보의 비틀린 고백 가지고는 그거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빌립보의 비틀린 고백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병의 권세로부터, 여러분 억눌림의 권세로부터, 갇힘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고백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 온갖 우상의 권세를 물리치는 힘.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온전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백의 가장 큰 힘이 뭡니까? 고백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고백한 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한 만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고백이 온전해지길 소망합니다. 제대로 하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신앙의 유산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고백되는 이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들의 어떤 와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결단 찬양을 같이 하실 텐데, 우리가 처음 한 번 하는 찬양이라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부르려고 하다가, 제 실력 아시죠? 고민하다가 쪽수로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사역자들 1부는 다 했는데 우리 각각 흩어져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좀 불러서 좀 같이 불러주자. 그래서 쪽수로 밀어붙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냐, 어제 우리 또 연습하면서 하는데,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이 고백 가운데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주와 함께 싸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는 이 비틀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빌립보에 삽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 비틀린 빌립보의 고백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만, 내가 아는 것만 하나님의 한계를 정하고 나서 우리는 때론 낙심하며 실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그럴 수가 없다라고 자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시작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으며 하나님 하늘에 오르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성령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이 고백이 있으므로 이 교회가 어떤 시대라도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에 대한 고백이 확실함으로 하나님 승리하고 능력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